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부탁드렸던 두 가지에 대한 고민과 그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었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한 주간 실천하며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가 또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그 앞에 서게 해주시니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갖추었고 어떤 무엇인가 갖추어졌기에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름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귀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부름에 하나님의 일에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어떤 스펙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스킬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겠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보면 결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자격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가 응답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내 능력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고, 골리앗 앞에 선 진짜 다윗은 진짜 어린아이밖에 취급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문득 떠올랐던 예전의 개콘 코너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브라더를 향하여 그 자살을 만류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자기 자신도 실패를 당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향해 할 말 당당하게 한다면서 자신들의 용감함을 보여주었던 그 용감한 녀석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 신보라가 외쳤던 그 노래,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살자라고 했던 그 한 작은 이 여인의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하면서 항시 떠올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만 한 4개를 제가 연속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진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하는 자세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고
그는 그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장에 도착하고 나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형들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전해준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그에게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느냐 잘 있지 못하느냐 건강하냐 어떤 문제가 없느냐를 살펴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에서 어느 한 장수가 나오더니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쪽에서 듣고는 이스라엘에서 누구 하나도 대항하지 않는 진짜 웃기지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사들의 말을 듣고 다윗은 아주 강한 마음의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그런 마음이 아마 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에게 들었던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떠한 것이 될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고, 그 마음으로 의분을 일으켜서 골리앗과 내가 한판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면 일단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나는 힘이 없다, 아직 나는 능력이 없다, 아직 나는 갖추어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독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옆집 싸움 구경하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장에 있는 그 장수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수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골리앗을 향하여 일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자신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 골리앗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그는 이스라엘 장수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대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지금 온갖 욕설과 온갖 모함으로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거기에서 얼분을 내지 않고 누구 하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삶의 능력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세상에서 그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나마 모두 다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배운 대로 배웠고 또 어느 정도 모든 것을 갖추어진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위와 모든 것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장수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인공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누구를 먼저 보았냐면 그가 모독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를 대적했던, 그를 모독했던 골리앗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골리앗을 크게 보고 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 작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눈에는 크다란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덩치가 배나 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목표를 충분히 맞추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장수들은 골리앗을 보고 아마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He is so big that I can't kill him이라고. 그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본 이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is so big that I can't miss him.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를 놓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어 보니 누구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것으로 보이지만은 누구는 그것이 너무 크기에 나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와 비교해서 힘없는 사람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의 관점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처럼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를 조금 순수하게 만들고 담대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실패하면 내가 어찌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 생각하면 우리 조금 더 과감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과 또 세상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신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귀한 그 달란트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밝히 알아서 그것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여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아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담대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엄청나게 두려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간 골리앗 앞에 나온 순간 아마 그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수다. 나와보니 너무 큰 거예요. 실수다.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능력이 어떤 큰 능력이 있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은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큰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진짜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형제들은 잘 알아듣겠지만 자매들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모르시면 옆에 물어보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옥타곤 위에 한 두 사람이 섰습니다. 왼손 어퍼컷에 이어 연타로 오른쪽으로 스트레이트를 날립니다. 뒤로 물러서는 이에게 뛰어가며 플라잉 니킥을 날리니 그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 갑자기 뒤로 돌아서 초크로 해서 그냥 1라운드 몇 초 만에 끝을 내는 UFC 전문
싸움꾼,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떤 스킬이 있고 어떤 기술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골리앗과 싸울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위치는 싸움꾼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상대는 키가 3m가 넘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무게만 해도 60kg이 넘는,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진짜 전문 싸움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현과 제가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방이면 끝이 납니다.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분명 다윗도 왜요? 저기 김동현 말고 UFC 싸움꾼 김동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엄청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분명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진짜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왜 여러분의 얼굴이 거기에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넘어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달려든다면 아마 공포에 질려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이 골리앗은 과연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혹 친구입니까? 혹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 골리앗이 여러분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버텨봤지만 판판이 깨어진 인생이 지금의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세상의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실제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올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라고. 스스로 그 믿음의 수준을 그렇게 얕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암흑의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을 세우기는 그 삶의 우리 생명의 잔치에 우리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에 거룩한 분노를 여기며 여러분의 삶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다윗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또 무엇이냐면 그는 실제로 무서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일상에서 그가 소소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물매를 날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했던 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백발백중의 그 명사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을 한 마리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물매질을 연습해가며 내가 다음에 저놈의 곰이 올 때는 반드시 명중시켜서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을 지킬 것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아마 물매를 날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매질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날카로운 물매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곰들이, 사자들이 자기 양의 어린 양들을 그렇게 물고 가려고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매로 물매를 날렸을 때에 그 물매가 정확하게 그 곰에게 도달되어 그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내는 경험을 그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그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와, 내가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곳에 달란트가 있구나, 나의 능력이다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를 여기에서 고백하며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경험들이 모여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갑옷과 칼로 그 사람을, 골리앗을 대항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 물매질로 골리앗을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칼과 갑옷으로 골리앗과 대항했다라고 하면 아마 다윗은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단칼에 그냥 베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 정도 무기쯤은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기가 뭐냐 하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하는 그 칼과 방패, 그리고 칼이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지 싸울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두 다 그런 갑옷을, 그런 무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무기로 싸우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라 여기는 그 물매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펙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스펙과 좋은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흑암의 세력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악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서서 우리가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그 물매질을 게을리 노력했던 것 아닙니다. 아마 그 한 양이라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가 그렇게 그 물매질을 연습했듯이, 여러분이 쌓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것으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위에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가장 결정적일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시 빨리 변하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시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따라가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세상 따라잡기조차도 바쁜 이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2% 모자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믿음의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실력과 함께
그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달란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그 결과로 절망하거나 또 자만하지 맙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세상이라는 그 골리앗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모든 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 다윗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이 땅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그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고난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